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개강하시고 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거죠? 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보니까 새 학기라고 굉장히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분주하게 보내던데 네,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 계시니까요. 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 막 북적북적대요. 네. 운동장에도 3, 4, 5 모여 앉아 있고, 또 저 카페에 가도 애들이 많이 모여 앉아 있고, 강의실도 그렇고 보기 너무 좋습니다. 늘 젊게 사시는 비결은 학교에 계시기 때문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저희도 이 시간 봄 기운을 느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나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오늘 묵상 노트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입니다. 네, 이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의한 재물 얘기를 하면서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근데 그 앞에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충성됨과 이제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다루는 게 결코 이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질에 대해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 보면 물질을 다루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죠. 네. 이건 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돈을 쓰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쓰는지 어제 말씀이 이제 그런 네.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이제 11절과 12절이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12절 끝에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뭐 이 말씀은 물질 자체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맡겼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 네. 제목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이란 제목인데 그렇다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또 13절, 1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인볼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단 네.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로 보냐면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 네. 그래서 말씀 잘 알아요. 음. 그런데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을 좀 놓쳤다. 예수님이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식, 그런 척 요것만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고관대작이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고 뭐 돈도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이 성전에서 짐승 팔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았던,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 좋아하고 네. 돈을 사랑한다고 지금 네. 여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겸하여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안다고 하는 거죠. 돈 잘 쓰세요? 쓰는 건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냐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 네, 네.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알기로는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렇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신 것처럼 그들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참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척하는 거는 맞아요. 그냥 척하는 것에 그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할 때 그 영어로 이제 맘몬이거든요. 네. 맘몬은 신적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사실 돈은 맘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걸 여기는 풍조가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그런 풍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형태, 틀 이런 거는 잘하는데 보여주는 거 참 잘하는데 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돈 많이 모으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또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좀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럼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 네. 저한테 질문하신 네.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그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백정들의 그 제도, 백정 계급이죠. 그 당시에 그걸 타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광대도 있었고 뭐 무당 또 거린 뭐 이런 이 사람들도 다 계급화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양반과는 또 다르게 돼 있었지만 갑오개혁 때 이게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백정만 남은 거예요. 백정만 이게 짐승 잡는 천민이라 그래가지고 갓을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가 그것 때문에 이제 탄원서를 계속 썼어요. 네. 조정에다가. 근데 그것을 이제 쓰면서도 또 백정들이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양반들이 또 그걸 반대하고 네. 우린 백정들과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이제 그랬던 거죠. 백정들은 갓도 못 쓰고 또 결혼할 때 가마도 못 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견지신이라고 백정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불렀다는데 갓을 여자의 개 견자죠. 개 같은 몸이다. 자기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갓을 못 쓰게 하니까 이 다른 신분들보다도 더 천한 그런 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 누가 누구 위에 있고 하나님만 위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양반이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 탄원서 쓰고 하면서 결국에는 1896년인가 그때 이게 완전히 폐지가 돼요. 네. 백정들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거기서 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등을 누릴 사람들이 평등을 정말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이 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사라진다면 우리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또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낮의 큐티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